베드로 전서의 시대는 특히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박해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의 박해가 종식된 것이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100년이 안 되거든요. 뭐 일제 시대에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했고, 또 유교 사변 때도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 받는 거.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의 박해가 그렇게 이제 멀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 받는 수많은 이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면은 그것에 대해서 내세우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남미 쪽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예전에 그 스페인에 많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스페인이 이제 카톨릭 국가의 중심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미로 피신을 갑니다. 그래서 남미 쪽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정부에서 허가를 안 내줘요. 안 불러요. 왜냐하면은 남미가 이제 대부분이 카톨릭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국가로 들어오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막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 해서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쉽고 잘 되고 편한 일이 많으십니까? 제 주변에 보면은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여정 가운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의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에 그 즐거움의 기준 또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좀 돌아봅니다. 조금 아까 이제 교사회 하면서 잠깐 영상을 보니까 2009년도에 우리 그 민준이하고 정권이랑 앞에 나가서 생수교회 가서 5명이서 율동하던 영상을 잠깐 우리 옛날에 15주년 기념해서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의 8년이 이제 지나간 거예요. 잠깐 훅 지나간 거예요. 애들이 그때는 시키니까 했더라고요, 율동을. 그때는 다 했어요. 근데 시간이 이제 점점 지나가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내년이면 다들 이제 하나둘씩 군대 가야 되는 그때.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는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마음에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서 어떠하다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기쁨을 누리는 것.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은 정말로 속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뭐가 어떻게 되면 좀 기쁘십니까? 최근에 좀 나 이거 정말 기쁘다 그런 적 있으세요? 최근에 나 이게 정말 기뻤는데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이 좀 돈이 좀 많이 생기면 기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돈이 생겨서 기쁜 적은 모르겠어요. 옛날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몇 년 전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돈이 있으면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어디 뭐 쓸 데 있겠지. 그래서 아니죠. 그러니까 쓸 데 있으니까 주시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생겨가지고 은행에 저축해야지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쓸 데가 있으니까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나갈 때 생기니까 어차피 그냥 내 손을 거쳐가지고 다 흘러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뭐 그것 때문에 막 기뻐하고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교회가 좀 커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기쁠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이제 교회로 인해서 많은 부분을 평가받기 때문에 하지만은 뭐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은 되게 바쁘더라고요. 저렇게 바쁘게 사는 게 행복할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해야 되는 이유는 저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육해야 될 교인들 많아지면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바쁘고 감당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는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 하나는 하나밖에 없어요. 더 선교의 사명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교회가 힘이 있어야지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는 그거 한 가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로 주님께 간구하는 것도 어떤 기쁨, 뭐 세상적인 명예 기쁨보다는 좀 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더 은혜로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로 이제 간구하는 모습이 있어요. 기쁜 거, 여러분은 뭐가 기쁘십니까? 복권 맞아가지고 기쁠 것 같지만은 복권 맞아도 이렇게 기쁜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기쁠까요? 최근에 한 가지 기억이 남는 거는 우리 둘째, 얘가 몸만 발달한 줄 알았는데 얘가 머리가 좋은 거예요. 얼마 전에 발견을 했어요. 그냥 얘는 한국을 좀 늦게 뛰어가지고 쟤 어떻게 좀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얘가 좀 머리가 도는 거였어요. 그런 얘들이 몇 번 있었어요. 얘가 머리로도 좀 승부를 내도 되겠구나 뭐 그런 거. 근데 자녀로 인한 기쁨도 있지만은 막 벽에다 막 발차기 하고 있고 막 벽에다가 멸정한 데다 발자국 남겨놓고 그러면은 또 이제 그게 또 또 이제 싼 만큼 더 까이잖아요. 뭐 이런저런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세상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세상 일들 통해서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것만 되면 정말 기쁠 것 같은데, 일만 해결되면, 이것만 주어지면 기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우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조건적인 것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거나 내 마음이 슬프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되면, 이 정도만 있으면, 많이 가지면 뭐예요?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그냥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후손들한테 가거나. 그게 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내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이 있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중심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것 때문에 어떤 조건적인 것들이 갖춰져 있으면 그 갖춰진 것들로 인해서 조금 더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내 손에 들어있는 게 내 것이 아니라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장중 안에 모든 것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내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제하면은 내 손에 들어온 것만 내 거다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가지려고 하고 계속해서 가시려고 해요. 그렇다 하다 보면은 결국에 주어지는 거, 남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그 넉넉함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서로 나누고 베푸는 사람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가지고 있는 그 시간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걸까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진 거 좀 있어가지고 좀 그런 생각 해보면 좋은데, 어쨌든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재물에 대해서 또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일까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가장 남는 건 선교하는 거다. 저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선교하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게 가장 가치 있게 쓰임 받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 공급해 주시는 것들로 해서 체험받고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자세가 아닐까. 마지막 때는 사랑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점점 더 삶이 피폐하다 보니까 서로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게 되고 내 가족들만 간신히 바라보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아무런 여유 자체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풍성한 사람은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내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체험받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원하시는 방향을 잘 잡아서 흘려보내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흘려보내는 거, 그것이 바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얼마나 가지고 있냐,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철저하게 얼마나 많이 흘려보내느냐.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헌신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평가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주님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향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의 모습이 있어져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선교지 가서도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은 그 학생 비자 아니면은 비자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학비가 또 비싸요. 이스라엘 학비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학비를 내야 되는데 정말 꼭 선교지 가면 이제 위급한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쪽 도와준 일인지 선교별 다 이제 학비 낼 거를 다 흘려 보낸 거예요. 그쪽으로. 그냥 뭐 못 다니면은 그냥 쉬지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쉬게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채워주시고 체험받음을 통해서 또 그 해에 또 이렇게 등록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삶의 여정 가운데 물론 하나님이 채워줄 수도 있고 그냥 뭐 한 학기 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 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이렇게 행해야 되겠다, 저 사람 안타깝네,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걸 우리는 받아야 돼요.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의 감동으로 주시는 것에 대해서 받고 그대로 흘려버려야 돼요. 아니면은 세상에 돕고 나눌 것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선교지도 많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오히려 방해하는 결과들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함께하시고 사용하기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더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7절에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은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는 말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그 주일날 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 여러 가지 되어지는 사건들, 세상의 모든 움직임의 사건들은 성경에 비춰 보아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세계사의 큰 줄기 가운데 나타났었던 제국들을 다 맞춰볼 수 있어요. 한 가지 한 가지 이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다 풀어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지고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힘들어지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살아가기가 힘들어지는 그때가 정말로 말세의 시간이고 이 엔타임 마지막 때를 바라봄에 있어서 너무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시간표가 지금 어디에 가 있나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때가 이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도 베드로서의 시대도 너무나도 이제 로마에 의한 박해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 믿음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심의 때가 믿음 생활이 힘들거려고 박해가 심해질수록 주님 오심의 때가 조금 더 가까워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주님 오심의 더딤은 왜라고 했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 오심의 때를 아직도 잡고 계신다라는 거. 그 부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지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기도 습관을 한 번 놓치면 정말 힘들어요. 그 습관을 만들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간직해야 될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기도하는 습관을 잃어버리면은 삶에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이 근간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나아가는 거야.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세상 풍조에 휩쓸려 나가요. 네. 세상 풍조에 계속해서 휩쓸려 나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소식이 더 마음에 들리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세상적인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자 하고 주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 번 더 비춰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지금 펼쳐진 환경들 있잖아요.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그 환경은 절대로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루하루 만나게 되는 사람들, 주어진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계속해서 하나 둘씩 계속해서 비춰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그 풍성함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도 깨달아 알지 못하고 깨달음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8절 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것. 이 사랑함이 없으면 마지막 때를 견딜 수가 없어요. 교회에 오는 목적이,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을 통해서 내가 바라고 하는 것을 더 이루어 가야지, 계속해서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은 나 중심적인 신앙인이 되거든요. 각자의 목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통한 나. 그러니까 교인 숫자만큼 모임 목적이 다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선교도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가장 베풀 수 있는 최대치가 바로 큰 관점에서 선교이고 또 전도죠.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사랑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의 전도는 사랑으로 옆 사람을 섬겨주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 갈래? 그래서 교회 가는 시대는 아니에요. 내가 사랑으로 섬겨준 만큼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섬겨주다 보면은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될 것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마지막 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믿는 사람끼리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기 위해서도 사랑해야 되지만은 영혼 구원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사랑을 통한 본을 보이지 않으면은 전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힘든 것은 교회 가자고 하는데 안 간다더라,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으로 씨를 뿌리고 섬기는 만큼 열매 맺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그를 향해서 나타나게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때로는 전도하는 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일 수가 없어요. 그걸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앞으로의 전도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 사랑을 나타내고 전하는 것 외에는 앞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한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함께하시는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고 합니다. 사랑하고자 했을 때 이게 구체적인 방법 자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합니다. 원망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좀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 향해서 수고하고 베푸는 것도 원망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 향해서 베풀 수 있는 것이 값 없이 받았으니까 밥 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떠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예? 후회와 아쉬움보다는 정말로 주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장중 안에 우리를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인생을 살고 하루하루 움직이는 것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 가운데 우리가 왔잖아요. 네. 교회를 10년 넘게 이제 섬기고 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보면은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교회 가운데 정말로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있으면은 교회 자체도 정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것들, 그 가운데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흘러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있을 때마다 어떤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다 같지 않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와 같은 이유가 있겠지라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그게 아니라 믿어주는 거죠. 그 믿어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이들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세워주고 인도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것. 그 주님의 일도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때가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사역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또 협력해 주셔서 그래도 교회에 많은 책임을 또 하지 않고도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여러 손길들을 통해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서로 협력해서 행할 수 있는 그것이 정말로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었을 때 이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그 풍성함으로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대접하는데 원망 없이 하라고 해요. 그것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해주겠지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감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원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섬김의 모습은 뭐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사람은 행한 만큼 돌려받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있어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 선한 것으로 받았으면 또 선한 것으로 돌려주고자 하고, 악한 것으로 받았으면 악한 것으로 주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가 정말 본문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뭘까?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고 그 은혜와 상급은 다 하나님께 받으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받으면 그 뭐가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온전한 사람, 나아가서 외치고 기도하는 사람들, 바리새인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에 그들은 그들의 상급을 이미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0절 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대접하고. 그러니까 8절부터 보면은 서로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8절에는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9절에 서로 대접하고, 10절에는 서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성지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접하라는 것. 그러니까 서로라는 것은 뭐냐? 관계성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이웃을 향한 그 관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를 빠진다든지 뭐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 드리라고 하는 거 드리지 않았을 때, 그때는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좀 마음의 꺼리낌을 느끼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그 관계성이 틀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마지막 때를 강조하면서 이 서로라는 단어를 되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인생에 있어서 영혼 구원과 마지막 때를 견디고 나아감에 있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만났을 때 날마다 남의 욕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쟤는 왜 저렇게 안 하지? 아, 저 사람 왜 저럴까? 입술로서 범죄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깎아먹고 있고, 또 신앙인으로서의 그 믿음의 본질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서로 관계성 가운데서 주님 원하시는 사랑의 심령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랑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 선한 그 패턴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부터 공급받음이 없으니까 내 자아가 올라와요. 그래서 내 자아를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고 판단하고 하다 보니까 그 믿음의 뿌리와 근간이 속에서부터 썩는 것을 모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 믿음의 본질은 예배생활, 뭐 예물생활, 뭐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아 아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요, 몸이 아파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건 다른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없어서 아니라니까요. 그거 다 채워져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기뻐할 수 없어요. 조금 편리함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신경 쓰던 거 좀 덜 쓸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절대로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온전히 그 기쁨을 공급받는 삶을 사는가, 내가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어요.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관계성 가운데서 회복시켜 나아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봉사하고 대접하고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이 차 있으면은 들고 가다 보면은 물이 넘치잖아요. 빈바켓을 계속해서 들고 가봤자 아무것도 뭐 들은 게 없으면 넘칠 수가 없는 것, 그것이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넘치는 것. 넘치는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을, 동일한 말씀 계속 드려요.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해. 서로 대접하고 또 서로 이제 봉사하면서 살아. 그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계명들, 이 계명들 우리 스스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 신경 쓸 것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분께 집중하다 보면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기 싫어서 그게 아니라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사용하는 거, 시간 남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물질적으로도 남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필요한 게 있을 때에 갑자기 자다가 그냥 필요한 게 있어 눈을 떴더니 은행 잔고에 숫자가 생겨가지고 전산착오죠.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마음의 감동을 받는 누군가의 음성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체험받는 사람.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의 자리가 요만큼이냐, 아니면 더 풍성함을 통해서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주님이 이제 계시죠. 근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그 길갈 호텔 말씀드렸잖아요. 못 들으신 분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핍박받던, 예수님 전하는 곳에서 핍박받던, 거의 노숙자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노숙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가방 하나 던져주고 간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일하라고 했는지 뭘 사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일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호텔을 샀는데 호텔이 지금 300억이 된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이 어떻게 생 거예요? 하늘에서 돈가방이 뚝 떨어져가지고 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했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명해서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음성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채워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 돈 많이 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물질적인 축복도 마찬가지고 다른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부어주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 너는 그게 아니야라고 하면은 하지 말아야죠. 모든 사람이 다 물질적인 축복을 통해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각각 은사를 맡은 대로 하나님께서 각각 주신 은사들이 다르게 있어요. 근데 그 은사대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사용하길 원하시지?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 재정적으로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부어주는 사람, 다 재물 있다고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거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뭘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있어야 될 거,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먹고 사는 것에 근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요. 믿으십니까? 네.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져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서도 어떤 재정적인 필요를 위해서 간구했을 때, 주님, 저분 재정적으로 채워주세요. 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우린 청지기예요. 청지기.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 여러분도 청지기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신 것이 있으면 그 재능을 통해서 흘려보내고, 계속해서, 그것이 청지기예요. 그 인생은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는, 우리는 어떤 물이 흘러가서 물이 채워지는 양도회가 아니라 물이 흘러가는 통로, 그 파이프거든요. 그러니까 파이프가 작은 파이프도 있고 큰 파이프도 있을 거예요. 큰 파이프가 돼서 쓰임 받는 거.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한 달에 한 10억씩 생겨가지고 필요한 것만 조금 쓰시고 나머지는 다 흘려보내는 거. 주변을 향해서 아주 멋있게 흘려보내는 거. 그와 같은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갖고 있든지 없든지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게끔, 주변 한 사람 한 사람, 들판은 휘어졌는데 추수한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일꾼이 누구일까? 일꾼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기울이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하고 싶은 대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요. 조금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이니까 저 사람 조금 신경 써야 돼.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큰 흠이 되지 않고 크게 손해나지 않은 부분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채워지는, 그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1절 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지금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말했을 때에, 그러니까 저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필요한 말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헌신하고자 했을 때도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행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주의를 감당하고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분별해야 될 것이 이게 정말로 하나님 뜻인가? 마음의 감동 따라서 처음에 확신이 되지 않으면 우선 해보세요. 행동으로. 행하지 않으면은 내가 주님이 내 귀에 이거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거 해라, 귓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내가 한다, 그렇게 하면 할 수 없어요. 순간순간 내 생각인 것 같아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행하다 보면은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게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움직이다 보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봉사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 봉사하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맨 먼저 이야기하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 기도함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주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마음속에 깨달아 아니까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함이 바로 서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달하다 보니까 원망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섬길 수 있음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내 섬김의 대상이 그 사람이 되니까 내가 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것, 그리고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것. 하나님이 스스로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본문 가운데서의 주체가 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잖아요. 조는 분들 일어나시고요. 내 주체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사랑함으로써 세워주고 나타나온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를 견디는 것과 동시에 최종적인 정점, 우리에게 있어서의 숨쉬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의 정점은 바로 11절의 후반절에 나와 있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1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들을 다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깨져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제한 상태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거나 또 예수님 없이 뭐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수고한 노력이 아무리 크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했다라고 하는 내 자기 만족이나 내 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법 없이도 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되 그들이 예수님이 없으면 영원한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것을 날마다 생각해 봐야 돼요. 하루하루 숨쉬고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행동 한 가지 한 가지가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나,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바쁜 일상이 있고요,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들이 있고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훈련해야 됩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더 주님 의지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 나아가야 돼요. 이것 아니면은 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서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인생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일생의 삶이 시작되고 마무리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뭐지? 하나님께서 건강 허락하시고 내게 시간 허락하시고 재능과 지혜와 물질 허락하셨다면은 왜 주셨을까? 그 모든 것들을 정말로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께 계속해서 물어보세요. 주님, 내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주의 도우심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도 참 감사해요. 주님께 계속하고 지금 오면서까지 정말 주님께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마음 먹은 거는 거의 다 하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원하셨는데 마음 먹은 것들에 대해서 정말 주님께서 대부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의 도우심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 그 은혜,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지금 내가 뭐 가진 것이 얼마나 있나 없나, 능력치가 얼마나 되나 안 되나, 그것 때문에 내가 앞으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마음, 믿음의 본질이 예수님 자신 된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그 본질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처음에는 예수님 자신이 되게 막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씩 더 신앙의 본질, 또 믿음으로 양육하는 게 무엇이고, 또 말씀을 접하고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은혜도 하시고 함께 하심을 또 순간순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지금 이 한 주간 앞으로의 모습 가운데 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 저는 정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로 예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 때문에 여전히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그래도 정말 힘들 때는 이 하루하루를 버텨나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을 그 예수의 이름 붙들고 버텨나갈 수 있는 것, 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신 일들이 있을 때에 내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주의 도우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믿음으로 주께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목회자로서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다른 것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기쁨의 순간순간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앞으로의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것들이 다 어떻게 올지 모르겠지만은 그 순간순간 내가 주님 때문에 여전히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는 것, 내 인생에서 기쁨과 슬픔의 요소가 오로지 주님이 되면 주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믿음의 본질 되신 그분,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비하시고 또 선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히브리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아니라 다른 것에 어떤 마음 가운데 요동함의 근거로 두게 되면은 계속해서 휘둘립니다. 내 약한 부분 사단 알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찌르게 됩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에 선포하세요. 내 마음의 기쁨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세요. 그럼 주님이 일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한 번 더 기억하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원하시는 것은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이 흘려보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하는 그 마음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내가 있고 없음 때문에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거, 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쓰임받고 없으니까 난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 못해,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있고 없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주님만 풍성함으로 존재하시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분께 마음의 중심을 두시고 더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어보세요.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그거 묻다 보면 그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고 또 예배하시고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또 새해 먹고 그의 도우심과 예배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또 기도할 텐데요.
오늘 주신 말씀에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를 또 견디고 나아가는 거,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더욱더 간구하시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또 간구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또 학생부 수련회 위해서, 또 선교지 위해서 이 시간 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